자,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제자들은 각자 자기 갈 길을 살 길을 향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부활 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읽어보면 본문 21절에 그렇게 한 곳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자신들이 자기 리더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해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흘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아주 간곡하게 하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면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해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어쩔 줄 모르고 혹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혹시나 십자가에 달려 또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방에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혹시 예수님 당신이 유령이나 그냥 영으로 오시지 않고 부활한 육체로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뭐가 있어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였다라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과 더불어 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같이 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크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누구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되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우리 성도님 다 생각났을 거예요.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용서해 주면 그 용서가 임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바로 너희가 그런 용서에 대한 그런 권세와 권능을 풀면 풀고 매면 매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 뭘까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까? 성경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시점은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신 첫날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할 성령에 대한 상징이며 성령에 대한 예표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성령.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셨고 성령을 가져야만 나머지 그 포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사역 이후의 사역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볼 때 사실 성경은요 성령에 대한 세 가지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세 책에서 성령에 대해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 성령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 성령을 설명하고요. 세 번째는 로마서가 성령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16장에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앞으로 성령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바로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2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바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만을 가지고 성령을 공부하게 되면 성령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로마서에서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 우리가 오늘 잠깐 읽었던 로마서 8장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 성령을 언급하고 설명하는 방법은 성령을 통한 통치법이라는 이 법을 통해서, 통치법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통치법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에서의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은 이제 8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4번밖에 없어요. 근데 8장에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19번 정도나 나올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많은 또 설명과 또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성령 통치법이라는 방법으로 설명했다고 했는데, 보통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영역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로마서가 바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사도행전처럼 어떤 기적과 능력,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의 빛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2가지 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죄와 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2가지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갔을 때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바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안에 육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만을 생각하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의 삶 모든 중심이 그 육신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3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깨닫는 3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그 자녀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깨달아져야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겁니다.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한 성도는 절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탈북했던 탈북자들이 이제 중국으로 탈북을 하잖아요. 그럼 중국에 탈북해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막 헤매다가 한국 대사관이든지 아니면 미국 대사관이든지 아니면 독일 대사관을 발견하고 담을 넘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탈북자가 그 독일 대사관이나 그 외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중국의 공안원과 그 탈북자를 쫓는 북한의 공안원들이 바로 그 대사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대사관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명쾌하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갈 때 절대로 또다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 때 흔들리는 게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때때로 또 내가 교회를 못 나오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생각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축복에 대한 오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그것들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에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영적인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축복에 대한 큰 오해는 영적인 축복이 아닌 바로 그거예요.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복과 그리고 수단이 되는 복에 대한 혼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얻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데 그 복에는 궁극적인 복이 있고 수단이 되는 복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복과 수단이 되는 복에 혼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수단이 되는 복이냐?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세상에서 높아지는 어떤 세상의 지위를 얻는 복, 이런 복들이 어떤 복에 속할까요? 이런 복은 하나님이 이런 복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늘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얻으려고 해야 할 복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복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수단이 되는 복을 궁극적인 복일 양 그 수단이 되는 복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 영적인 복, 참된 복,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참된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수단이 되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땅에서 정말 높은 지위를 얻는다거나 이런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런 수단이 되는 복을 궁극적인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인 복이 아닌 수단이 되는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복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나나를 이제 집에 사갖고 오셨습니다. 근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학교 정도 때만 해도 이 한국에서 이 바나나가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를 하나 먹는다는 게 왜 굉장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나를 하나 먹는 게 너무너무 이게 소중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가 있으면은 바나나를 한 10개 정도 사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가정이 5남매다가 어머니, 아버님 계시고 저희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8분이에요. 8명이면 이제 하나씩 다 나눠주면 2개가 남아요. 이제 그 하나를 받으면 그 하나를 받고 글쎄요, 왜 그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먹고 싶었고 아까웠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만지작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바나나가 이렇게 만지작하면 까매지기 시작하는데 까매져도 먹지 않아. 아까우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까매져서 잘못하면 먹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그때 먹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그냥 먹는 게 너무 아까워서 뭐 핥아 먹든지 조금씩 먹어야 하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그리고 그거를 너무너무 아까워서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었죠? 그러면 2개가 남았어요. 야, 그럼 저 2개 남은 걸 누가 먹을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면 신경을 곤두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글쎄, 바나나를 굉장히 제가 좋아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수입의 쿼터가 풀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서울 바닥에 바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바나나가 그렇게 소중한 과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천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수단이 되는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 땅을 사랑하는데 수단이 되는 목표를, 그 축복을 향해서, 그걸 목표로 향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이나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로 살아갈 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그 바나나 같이 그렇게 아꼈던, 내가 그렇게 아꼈지만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바나나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다 걸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서 네가 평생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도무지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들, 십자가의 큰애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로 그 참된 영적인 복의 가치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영적인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에베소 3장 1장 3절에서 9절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스러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죄속함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총명과 지혜의 은혜와 이 땅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정확하게 50일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이 무너지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정말 수많은 애를 쓰고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두려움과 또 그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수줍음과 도대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려 가시는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잘 아시듯이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도죠. 서남쪽에 소웨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 내용을 목회자 칼럼에 잠깐 실었습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4개월 동안 이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을 부르셨는데 이 소웨토라는 지역에 있는 정말 그 가난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방법, 사실 이 소웨토라는 지역은 그 요하네스버그에서도 가장 범죄율이 높은, 그래서 주말마다 5-6건 이상의 살인사건과 5-6건 이상의 강력사건이 일어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 소굴인데 그 소웨토를 지나다니면서 바로 이 하나님은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발을 씻겨주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4개월 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지금 이 요하네스버그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게 그렇게 작지 않은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14개월 동안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을 향해서 이제 다 내려놓고 바로 소웨토라는 지역에 가서 그것에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겨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14개월 동안 거부하다가 결국 14개월째 바로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물통과 대야와 성경과 나무 십자가와 조그만 의자를 하나 가지고 그 소웨토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처음에 만난 사람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폭력배였습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폭력배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발을 씻어주는데 그 폭력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찾아가서 발을 씻어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발을 씻겨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천 명의 열매를 맺었던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다,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었는지,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그 숫자를 세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내가 그저 내게 보여주는 곳에 난 따라가고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 내 말에 순종만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 데이빗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요구한 것은 열매를 세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를 세지 말고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 몇 명이 어떻게 됐는지 열매를 세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그러니까 더 이상 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했을 때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에게 향한 말씀은 바로 열매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보다 그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이렇게 던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맺어야 할 법이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 축복들을 그 열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 또 다른 열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저에게, 성도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무엇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가라, 선영아 가라, 아무개 집사 그냥 가라, 서라, 무엇을 해라 라고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귀한 열매, 순종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번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아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큰 은혜가 하나님 우리 얼간 열린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실 때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종의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을 받을 때 너에게 참된 새 힘과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을 받을 때 정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저희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뜻대로 내가 당장 좋아하는 것들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땅의 물질의 축복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신을 꺾게 하시고 내 자아를 꺾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간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큰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되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궁극적인 축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얼간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